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간 베드로가 아주 곤혹을 치렀습니다. 베드로를 비난했던 이들 때문이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오늘 핵심장 11장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특별히 사도 베드로에게 핏대를 세웠던 사람이 누군가? 할례자였어요. 할례 받은 신자들, 정통 유대인, 어릴 때 할례 받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배웠던 이들. 근데 이들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만난 이들이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된 이들이잖아요. 할례 받은 유대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격이었던 사도 베드로에게 실망한 게 틀림이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랬다고 그 마음을 듣고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루살렘 교회에 할례 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한 10%? 20%? 이 정도 소수가 아니에요. 상당수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여러분, 할례자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고수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는 것을 부정한 일로 여겼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식탁에서 지금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함께 교제했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이들은 율법을 따라서 아주 정결하게 살기를 바랬던 이들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가르침에 따라 부정한 것은 여전히 부정한 것이에요. 물론 그들도 곳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듣고 있었죠. 이방인이나 다름없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소식,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저 북쪽으로 흩어진 이들 중에 이방인을 전도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소식,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에게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전파되는 이 반가운 소식은 소식일 뿐이었어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새로 들어온 이들을 한 공동체의 성원으로 맞이할 만한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할례 받은 유대 신자들에게는 아직 확고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아마 이 말을 인용하고 다녔는지도 몰라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예언한 선지서를 읽었는데 이들은 선지서가 예언했던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으니까 이들이야말로 자신들이 정통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게 분명하죠. 여러분, 그래서 아마 이들은 저 사마리아에서 저 땅끝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들에게는 구약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익히게 해야 하나,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도들의 대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한다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저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는 소식이 들려요.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사람과 한 식탁에 앉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정통을 자처했던 이들은 아주 특달같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따져 묻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대체 가이사랴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실은 이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거, 이거야말로 당사자였던 베드로에게도 매우 껄끄러운 일이었어요. 왜요? 이 사람도 유대인이니까 예수님 3년 쫓아다녔지만 또 예수님이 율법의 경계를 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아왔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는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했지만 예수의 증인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설교했지만 여러분,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어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요. 거룩한 사람으로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하고 접촉하는 것을 피하는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가이사랴에서 식탁 교제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건데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저 이스라엘 서쪽의 해안 도시 욥바에 머무를 때 그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왔죠. 근데 거기 보니까 온갖 짐승이 다 있는 거예요. 소 먹을 수 있는 거, 양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돼지, 늑대 같은 들짐승, 뱀같이 기는 거. 여러분, 근데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야 하고 이름을 부르셔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호명하시면 기대가 돼요. 왜요? 그 이름대로 되어 가니까. 베드로야, 주님께서 반서가 성교의 반석이 되게 하시려는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여러분, 베드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수두룩한데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주님이 날 시험하시나? 그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율법이 금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자 소리가 또 들립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종교적인 양심 때문에 먹을 수 없었어요. 내가 배워온 바에 따르면, 내가 평생 지켜온 삶의 방식 따른다면 이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3번. 여러분, 이제 벌써 오래된 일인데 지금 아주 건강하게 가정사역을 잘하고 계신 목사님이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몰매 맞을 각오로 올린 글. 한국교회 오적. 오적은 5대적. 궁금하시죠? 한국교회 적들이 뭔가. 그 첫 번째가 이 목사님이 지적한 게 드럼이에요. 드럼이 감정적인 흥분 상태를 유도하는 악기. 이게 교회의 적이래요. 교회 오기만 하면 저 드럼 소리 좀 거슬리는 분들은 맞아,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근데 이건 어때요? 두 번째 적은 뭐냐? 찬양 가사를 띄워주기 위해 십자가마저 가려버린 대형 스크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십자가 안 가렸죠. 이런 교회 드뭅니다. 이 목사님 그래도 할 말 하시는구나. 여러분, 근데 3번째 이해되는지 한번 보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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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복창기도. 한국교회 적이래요. 단체 급식 카드 나눠주는 성찬식. 한국교회 적이래요. 마지막 5번째 적, 젊은이들과 코드를 맞추겠다고 걸친 청바지, 티셔츠 같은 개념 없는 싸구려 복식. 여러분, 경건한 분위기, 거룩한 분위기를 해치고 세속의 코드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걸 슬퍼해서 쓰신 글인 게 분명하고 그게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요. 근데 다 동의할 수가 없어요. 세대마다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향유하는 문화가 달라요. 개인마다 영적인 색깔이 다르고 이를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대체 뭘 기준으로 속되다고 평가하는가?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어떤 논쟁이 있었습니까? 아니, 교회에서 기타를 친다고? 속되다, 세속적이다. 90년대는 드럼이 골치였어요. 여러분, 2000년대 들어서 제가 다니던 교회 강단에 아주 전통 교회였는데 청년 부흥회 때 빨간색 셔츠를 입은 청바지를 입은 목사님이 강단에 서셨어요. 일단 저희 청년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런 옷 입고도 저기 설 수 있나? 여러분, 문화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타투, EDM, 전자스크린. 여러분,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 토요일이면 목욕하고 지갑에서 지폐를 가져다가 헌금 내려고 빳빳하게 다림질하고, 주일날 제일 좋은 옷 입고, 주일날 절대 사 먹지 않고, 일절 소비행위 금하고. 여러분, 이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고, 좀 더 올라가서 한 100년 전쯤 되면 신앙인으로서는 영화 보는 거, 이건 사단의 문화를 접하는 거였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선배들 생각하면,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나타나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건 말세 중에 말세예요. 완전 말세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신앙의 경건 거룩함을 우려하는 선배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 이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우리가 세상과 하나도 구별되지 않는구나, 이걸 돌아봐야 하는 게 맞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함과 속됨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속한 문화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에 따라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할 거예요. 사람인지라, 이건 속되다, 이건 저질이다, 평가하고 말 텐데, 절대로 이 평가가 절대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옳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속되다고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지, 어떤 문화를 향유해야 할지, 뭘 하지 말아야 할지, 이런 문화에 대한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 사도행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음식이 아니에요. 문화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대하는 사람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여러분, 가이사랴는 여기도 이제 이스라엘 서쪽에 지중해 연안 해안 도시인데, 여기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장교 중에 고넬료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유대 회당 예배에 참여하는,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었대요.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구제에 앞장섰어요. 무엇보다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어느 날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방 백부장이 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도 베드로를 찾아 사람을 보내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왜 이 사람이 왔을까? 아니, 그 전에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무 의심 말고 가라. 여러분, 가이사랴의 고넬료도 주님의 천사의 방문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욥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환상 보고 고넬료도 주의 사자의 방문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는 환상을 보아서 이방인의 초대에 응한 거고, 고넬료도 환상을 봤기 때문에 이 유대인을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일을 지금 주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에 의해서 계획된 만남이었어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껄끄러워해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을 지배드릴 까닭이 없어요. 이방인도. 베드로도 고넬료도 주님의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이 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설교를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다. 예수의 증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 그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권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에 대한 요청을 하는데, 여러분 바로 그때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중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대목이 더 자세하게 언급이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에게요? 할례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가 아니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여러분, 더 놀라운 건, 특별히 이 10장 11장에 나온 기사에서 더 놀라운 건, 이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직 물세례조차 받은 이들이 아니에요. 보통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청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듣고 있는데, 야, 맞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아마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 안에 믿음이 차올랐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처럼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징표가 무엇입니까? 초기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설교 중에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이들이 방언을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주도해 가신 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 만나게 하신 분 우리 주님이셨지만 그 자리를 주도해 가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하게 하시고, 고넬료와 그의 친지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 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 이렇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 가운데 그들이 성령 받는 걸 보다가 베드로에게 어떤 생각이 났냐면 주님의 약속이 생각났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생각났어요. 그들에게도 있었던 일. 야, 근데 물세례 받지 않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하지만 베드로의 머릿속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들도 주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건 이들에게도 권능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건 이들에게도 권능이 임해서 이들도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으로 이미 세례를 받은 바로 이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물 세례를 베풀어요. 1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성령이 주도하시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강권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의 권능을 부어서 그들도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져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선포하는 이들이 되어져 가는 게 분명한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장면을 보고서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초두에 베드로의 환상을 우리가 보았는데, 속되다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그 짐승은 지금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방인들, 할례자들이 아직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이방인들, 이들도 깨끗한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가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한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세속에 물든 거룩하지 않은 이방인조차도 율법 잘 모르는 바로 그런 이방 사람조차도 우리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걸 베드로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베드로를 비난하는 할례자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의 설명에 할례자들이 납득이 되었어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시지 않는구나.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구나. 영생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다스림 있는 삶,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 생명을 위해 그들로 돌이키게 하시는구나.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게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계속되는 논쟁이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자들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속된 사람, 깨끗하지 않은 사람, 옳지 않은 사람, 그 사람하고 거리 두는 게 옳고 옳지 않은 그 사람 받아들이는 게 옳지 않고, 여러분,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유대인 이방인 사이에 금 긋는 것처럼 우리와 그 사람과 우리 사이에 금을 딱 긋고 그를 상종 못할 이방인으로 남겨두는 게 옳다 여기는 게 우리예요. 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저 위선적인 사람, 저 사람 알아, 내가 거짓말 밥 먹듯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 주는지 몰라, 까칠한 사람이야, 나랑 성향이 달라, 게다가 나랑 정치적인 성향은 완전 달라, 세상 너무 좋아하는 세속적인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면 삼으실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절대로 주님의 백성 되지 못할 것 같은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하시는데 누가 속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봐요. 오늘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껏 기도하다가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던 사람, 아예 엄두조차 내지 않았던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엄두조차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사람, 너무 세속적이고 까탈스럽고 성질 고약하고 나랑 절대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랑 절대 안 맞고 딱 선 그어왔던 그 사람을 여러분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그 사람 태신자 삼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한번 기도로 품자는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들이 그런 존재였어요. 상종 못할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로 가야 했어요. 여러분, 준비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해요. 왜 우리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읽게 하시는가? 저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구나. 받아들일 준비,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 거류민을 받아들일 준비, 저 북한을 받아들일 준비, 우리랑 다른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 다른 세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초기 교회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증인들은 경계를 넘었어요. 경계를. 예루살렘 다음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래도 외우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 어디로 가죠? 사마리아와, 그 다음 어디죠?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순서대로 사도행전은 가고 있어요. 성령 충만해졌어요. 권능이 임했어요. 증인 되게 하는 권능이에요. 그들이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부터. 그 다음에 유대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끝으로. 여러분, 이제 11장 후반부에 가면 안디옥이 나와. 이방 선교의 거점인 안디옥. 그리고 사도 바울이 드디어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으로 갈 때, 이 경계를 넘을 때 지리적인 경계만을 넘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경계를 하나 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깨트렸어요. 깨트릴 수밖에 없었어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고수하던 경건, 내가 생각하던 선교, 내가 제안했던 공동체의 구성원 다 깨트렸어요. 아니, 성령께서 깨트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선호하는 내일의 기획, 그 안정적인 내년을 위한 기획과 계획들, 경계를 넘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 안전한 계획, 여러분, 이런 안전한 계획이야말로 반선교적이에요. 성령을 거스르는 계획이에요. 안전한 계획, 모험이 없는 계획,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계획이야말로 반선교적이에요.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 도전이 저한테 왔어요. 어떡하죠? 여러분, 초기 교회가 예루살렘 넘어서 사마리아 넘어서 땅끝까지 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경계를 넘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경계 넘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경계를 넘을 수 있을까요? 삼덕동을 넘을 수 있을까? 중구를 넘어서 대구를 넘어서 땅끝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친숙한 이웃을 넘어서 저 피부색이 다른 거류민들을 포용할 수 있을까? 저 북한의 동포들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가 그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던 신앙적인 색깔 비슷한 점잖은 분들 뿐만 아니라 정말 튀고 다른 이들하고 섞이기를 거부하는, 싫어하는 새로운 세대, 전통 너무 고루하게 여기는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거 원하는 그런 세대들에까지 우리 교회가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갈 수 있을까요? 저 동성로의 시대, 세대, 저 동성로를 10년 뒤에 거닐 세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의 주류, 이 전통세대, 안전한 전통세대를 넘어서서 40대, 30대, 20대, 10대로 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경계를 넘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넘어야 된다고. 경계를 넘어야 한다고. 경계를 넘어왔다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선교의 역사라고. 여러분,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진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경계를 넘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는 이런 일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까? 진짜 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말고는 답이 없구나.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고루해진, 근데 이 고루해진 걸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거든요. 이런 우리 자신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야 해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의 계획, 우리 하나님의 주도로 그의 생각을 열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주도하실 때라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실 때라야 우리가 비로소 경계를 넘을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경계를 넘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없으셔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경계를 넘을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좋습니다. 예루살렘이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동안 지켜왔던 유대 전통 율법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이 참 좋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말로 성령에 반합니다. 선교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늘 경계를 넘어왔습니다. 경계를 넘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무엇이든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에 온전히 마음 열 수 있기를, 그렇게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